반갑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때 마침 시장하셨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열매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보통 무화과가 8, 9월에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보통 수확기가 아닌 때에 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한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이게 이때 한 3월에도 예전 가지들에는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확기가 아니라서 그냥 나무마다 있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들 중에 옛 가지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거기에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3월 정도에 그걸 따먹기도 한다고 하니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그것이 아마 3월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하여 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까지 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저주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비둘기를 판매하고 있고 제사 용품들을 제사 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곳을 가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도의 처소를,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두 가지가 모아지면 더 좀 폭넓은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7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약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이 성전이 이랬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었는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정말 율법을 어기는 잘못된 삶, 이웃을 괴롭히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는 제사도 지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데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선택받은 자고 나는 구원받는 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오늘 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나는 교회를 다닌다 혹은 나는 직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는 자다라고 성전에서는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안식도 하고 좀 쉼도 가지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강도요 도둑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밖에 나가서 한 주간은 어떻게 사느냐 도둑질하며 뭐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안위를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힘을 재충전 받아서 나가서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또 교회 와서는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버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강도들이 와서는 도둑질하고 악한 자들이 모여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고 아니 이런 성전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죠.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앞으로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강도의 안식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는 이게 성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게 다 모아질 필요가 있는 해석들인데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성전 안에서도 비둘기를 막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둘기는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소나 양이나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염소를 잡아야 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웃돈을 받고 이 재물을 자기가 구해가지고 가져오기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더 힘드니까 거기 와서 산단 말이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거기에만 팔고 거기에만 제사 용품이 있으니까 비싼 값을 불러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돈을 많이 받아서 5배, 10배 이렇게 받으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도둑질 아니냐 이거예요. 강도들이 득실 그리는 곳이 교회가 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 안에서도 이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강도의 소굴이니 이걸 뒤엎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안위하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나가서는 오히려 강도의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사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고 그 참된 돌이킴과 회심과 회개와 변화가 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이 열매 없는 참된 변화 없는 무화과나무 같아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듯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날이 온다. 이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일 하루 이외에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방식과 같으냐 다르냐, 혹시라도 내 안에 교회가 혹은 모임이, 공동체, 오미, 때때로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잘못된 확신을 하게 하는 종류의 어떠한 것이 교회가 되는가, 아니면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모이는 이 모임이, 내가 가는 이유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6일을 그렇게 또 나아가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 교회만 그냥 다닌다면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책망이 되지 않도록 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